그렇다면 너에게 말 100마리가 있다면 거기에 절반이라도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을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느냐 하니까 당연하지 라고 대답합니다. 또다시 친구가 질문합니다. 너에게 소 100마리가 있어도 그 절반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느냐 하니까 말해 뭐 하겠냐고. 그것 정도는 우리가 은혜 받은 자답게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친구가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너에게 돼지 2마리가 있다면 그 2마리 중에 1마리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상대방 친구가 버럭 화를 내면서 아니 네가 뭐라고 나에게 있는 이 돼지 2마리를 네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느냐 하면서 화를 내면서 그냥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이나 소나 양이나 이 친구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친구에게 있는 건 돼지 2마리였던 거예요. 그 상황이 자기의 현실로 다가오니까 상황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자기에게 없는 것, 그런 것들이 있다면 절반은 드릴 수 있지. 그런데 실제적으로 자기의 상황에 몰입을 하니까 자기에게 있는 2마리의 돼지 중에서 1마리를 헌신해라?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참 이것이 말은 쉬운데 자기의 현재의 상황과 함께 이르게 상황과 맞닥뜨려질 때 그럴 때 참 여러 가지 생각하게 하는 일들이 있죠.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힐 때는 그전에는 할 수 있는 것들이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힐 때는 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을 필두로 한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까 하는 것들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라기의 상황을 우리가 잠깐 이해를 하고자 하면 바벨론 포로 생활하였다가 70년이 지난 이후에 이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인하여서 이 포로되었던 자리에서 자유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1차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총독을 내세워 예루살렘으로 포로되었던 자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성전 재건하는,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는 역사가 이 1차 포로 귀환에 이루어집니다. 2차 포로 귀환 때에는 에스라를 총독으로 세워서, 지도자로 세워서 다시금 포로되었던 이 바벨론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그리하여서 이 돌아온 이들은 그 땅을 통해서 말씀 회복 운동이 이루어집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겸비하고 말씀을 온전히 세우는 역사가 나타나죠. 3차 포로 귀환 때는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세움을 받아서 이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끝나지 못하였던 이 종교개혁 운동을 펼칩니다. 즉 지도층이나 백성들 속에 만연해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삶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들, 그것들을 죄를 단절하고 회개하고 정결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이 종교개혁 운동이 3차 포로 귀환 때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 3차에 걸친 포로 귀환을 통하여서 비로소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갑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수상궁으로 돌아간 이후 100여 년이 지난 시점이 오늘 이 말라기 시대예요. 그러한 역사가 그리고 회복의 은혜들이 있었는데 100년의 시간, 그런 강력한 지도자들과 함께
공동체가 개혁되어져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로부터 지난 이 100년이 지난 시점에는 어떤 일들이 발생하느냐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금 죄악 속으로 빠져듭니다. 제사장들은 자기 책임을 소홀히 합니다. 그리고 이혼하고 나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 그랬죠. 왜요? 하나님 문화가 무너지고 이방 문화, 우상 숭배 문화가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것을 가장 먼저 앞장서고 인도해야 될 지도자, 이 제사장들이 자기의 이 여인들과 이혼하고 나서 눈에 보기 좋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제사 제도가 무너져 가기 시작하죠. 물론 제사는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조나 이 봉헌물들에 관한 것들이 소홀히 이루어집니다. 말라기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냉소적인 태도, 무관심을 보이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긴박한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표현들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라는 말씀으로 나와요. 그것이 6번이나 반복되어집니다. 6절, 8절, 9절, 10절, 11절, 1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오늘 본문에만 그렇게 나와 있어요. 4절에도 나오지만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속에서만도 6번씩이나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라기서는 전체 55절인데 4장에 55절인데 47절이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어요.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표현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른다. 그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지 아니하고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인 되심을 표현할 때, 그리고 강력한 능력으로 어떠한 대적도 물리칠 수 없는 전능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와 그러한 절대 주권을 이야기할 때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이것들을 통하여서 그러한 능력과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 엄히 말하니까 새겨 들으라 라는 겁니다. 허투루 듣지 말고 새겨 들으라 라는 의미가 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해이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단호한 투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1차적인 대상이 누구입니까? 6절 중반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이라고 말씀하죠. 제사장들입니다. 백성의 지도자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는 자들입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하는 자 아닙니까? 첫째는 이 제사, 즉 여호와 앞에 있는 성소와 제단에 봉사하고 제사하는 일을 감당하는 이가 제사장이죠. 둘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도 합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은요,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보여진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에게 말하고 그 길로 가도록 행하는 이가, 이끄는 이가 제사장이에요. 백성들의 소송도
담당하기도 하고, 전쟁 시에는 양강나팔을 불면서 백성들 앞에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는 이가 제사장들입니다. 이처럼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하는 자리에 있는 이들이 제사장인데, 이들이 범죄해버립니다.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하는 다리 역할과 하나 되게끔 연결시켜주는 이가 제사장인데, 이들이 범죄해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가 끊어져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 말은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들의 범죄는 한 개인의 일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이 범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6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행동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합니까? 6절 중반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일진데 너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도 아버지는 자녀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이 주인을 두려워하면서 섬기는데, 하물며 너희는, 제사장 너희들은 나를 공경하고 나를 섬기며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멸시한다. 그 모든 것이 제사 안에서 나타나죠. 공경과 두려움이 없다? 공경과 두려움, 이건 한 단어로 표현하면 경외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백성들의 지도자 제사장들이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인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을 의심할 정도로, 아니 이방 나라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믿지 않는 자들도 아니고 그냥 백성도 아니고 오히려 종교 지도자 제사장들이, 요즘으로 따지면 목사와 교역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다라는 거예요. 경외하지 않는다. 충격적인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잠언서 8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멀리하고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는다는 것은 악을 사랑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불의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즉 제단에 더러운 제물과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저는 것이나 병든 것으로 제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에 보면 거기에는 흠없고 순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럼에도 병들고 그러한 흠 있는 물건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 1장 8절 상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눈먼 희생 제물로 드린다. 온전한 제물, 흠없는 순전한 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눈먼 희생 제물로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제사는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요, 은혜의 자리, 긍휼의 표시입니다. 죄를 지은 자신이 징벌 받아야 함에도, 하나님은 죽어야 됨에도 하나님은 제물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행위로 그 회개의 기회와 화목의 기회를 주셨죠. 그래서 제사의 제물로 인해서 제사 행위로 우리의 죄를 씻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재물이 죽는다고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것 무게추로 보더라도 비교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이를 온전한 것으로 인정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에 어떤 일들이 있냐면 살기 각박하고 힘든 시기들을 버티다 보니 물가가 오르고 백성들의 삶이 넉넉하지 못했어요. 백성들의 삶이 넉넉하지 못하니까 제사를 드리는 횟수가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제사장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경제가 힘들어지고 살기가 각박하니까 이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흠없는 재물, 소나 양이나 이런 것을 구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쌀까요? 비쌀까요? 이런 것들이 물가 상승과 삶이 팍팍해지면서 이런 것들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러다가는 제사가 온전히 드려지지 않겠다. 좋은 말로 말하면 그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이러다가는 내 수입이 없겠구나. 왜요?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바친 이 제물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사장들이 취하게끔 허락하셨잖아요. 그런데 물가가 오르고 경제사정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흠없는 제물을 바친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것이 무엇이냐면 제사장들이 흠이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흠없는 순전한 제물을 바치라 하였는데 자기가 먹고 살 게 줄어들 거 생각하니까 제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정도는 괜찮아. 흠이 있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희생 제물로 나에게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백성들도 제사의 참 의미를 잊어버립니다. 제사의 형식만 갖추는 사회 풍토를 조장하게 돼버린 것이죠. 심지어 제사장들은요, 제사를 번거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달리 예전의 제사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번거로운지 모릅니다. 재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사실은 힘들죠. 흠없는 재물을 들고 오는데 오는 중에 병들 수도 있고 무슨 일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럼 다시 재물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해야 되죠. 재물을 도축하듯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렇게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또 분리하죠. 피를 빼죠. 모든 절차들이 다 있어요. 그걸 하루에 한 번만 합니까? 한 번만 제사가 있습니까? 속죄제, 속건제, 번제, 소제 하루에 백성들이 이렇게 제사 올 때 그 제사 행위 얼마나 많습니까? 피곤하죠.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생생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임하는지, 죄에 대한 용서가 임하여지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보여주는,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는 장치로 만드셨는데 행위에 집중하다 보니 번거로워졌다. 그래서 13절 중반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이 일이 제사죠. 얼마나 번거로운고, 번거롭다, 귀찮다라는 거, 힘들다는 거. 제사장들에게 제사는 더 이상 감격과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생계를 이어주는 도구일 뿐 더 이상의 의미는 없어진 거예요. 제사의 의미가 퇴색되어져 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금 새로워지는 계기가 됩니다.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도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제물을 통하여서 죄 용서의 은혜를 주셨구나. 그것을 날마다 드리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퇴색해버리고 돈벌이로만,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모든 행동이 귀찮아지고 번거롭다, 간편화시키고 싶은 마음으로 들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과거 이 구약시대의 제사 제도와는 간소화되었죠. 얼마나 편리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섬김이 만약에 부담이 되고 오늘날 우리 이렇게 번거로운 것으로 여긴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어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가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더 이상 기쁨이나 감격이 아니라 귀찮아져 버렸어요. 빨리 점 찍고 가자. 예배 드리는 것 와서 빨리 앉아있다가 빨리 끝내고 빨리 가야죠. 행위의 마음이 가 있지, 정작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나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질 나의 이미지에만 집중하고 있지, 정작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기보다 하나님께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는 의무감만 남아있는 참 빈약한 관계가 되어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와 시간이 마치 출석 도장 찍듯이 전혀 기대 없고 소망도 없다면, 그러한 인생의 삶에는 하나님은요,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 절대 아닌 것이죠. 필요할 때, 어려울 때 도와주세요. 철진한 옷은 집어넣었다가 계절이 되면 다시 끄집어내어서 입듯이, 그러한 존재로만 내가 살아가는 데에 도움이 되는 그런 존재로만 생각하지,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이들의 행태에 실망하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오히려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느냐, 성전문 좀 닫아둬, 그런 형식적이고 비열하고 저급하고 더러운 제사 나 안 받겠다, 누가 성전문 좀 닫아라, 나에게 나오지 아니하도록 닫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택한 백성들 중에서가 아닌 이방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영광을 받으시고 확장되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치 자신들의 백성을 포기하는 듯, 그런 표현처럼 오히려 너희들만이 아니라 지금은 믿지 아니하지만 이방 민족들이 오히려 너희 자리를 대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1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이방 민족들은 현재의 불의한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과는 달리 하나님을 위하여 깨끗한 제물과 정성으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려본들 제일 중요한 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결국 순종함으로 온전히 진실함으로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은 예배를 번거로운 것으로, 귀찮은 것으로, 빨리 끝내버려야 되는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삶처럼 그냥 형식적으로 시간을 보내고 때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나의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진실함으로 온전히 드리기를 힘쓰며 즐거워하는, 그리고 몸된 교회와 성도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까? 14절에 서원제를 드릴 때 자신들의 소유 중에서 흠없는 수컷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받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서원제마저도 흠 있는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의 저주가 있대 하셨죠. 주께 드리는 데 있어서 아낌이나 주저함이 없어야 하죠. 왜 그렇습니까?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것인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아까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살아가게 하셨는데, 그래서 전부가 하나님의 것인데, 주인이신데, 그래도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 이후로 또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신다 하셨는데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해 버리니까 아까운 거예요. 돼지 2마리가 내 것이라고 생각해 버리니까 하나라도 희생하는 게 아까운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고백한다면, 그리고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갈 것을 또 채워주심을 믿을 때 헌신할 수 있는 것이죠. 주를 사랑하는 자는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항상 발견됩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에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자, 경외하는 자, 그런 사람은요, 누구는 얼마를 하는데 나는 이만큼 해야 되지 않을까? 누구는 저만큼 헌신하는데 나도 뒤지지 않도록 이만큼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은요,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요, 내가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고 하나님 앞에 고마워하며 감사하고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래서 형식적으로나마 그래도 내가 위치가 있는데 이만큼은 해야지, 그런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하는 이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데, 내가 뭐라고 예수님을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나? 내가 뭐라고 너의 출입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것을 드리고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모든 재능을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열정이 있고 또 많은 헌신의 모습으로 봉사하고 나타나는 것이죠.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한다고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고백과 마음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역전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감사하여서 섬기는 모습이 아름답게 헌신되어지고 봉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지, 이것이 역전이 되어져 버리면 많이 봉사하는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으로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시대와 상황이 아무리 힘들다고 하여도 주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줄이거나 아끼려는 세상에 타락한, 세상과 타협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말라기 시대에 경제가 힘들고 답답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흠이 있는 걸 가져왔을 때 제사장들이 힘들어도 이건 우리의 경제활동과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데, 어떻게 살려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가야 되죠.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곡물로 바치도록, 없는 자들을 향하여서도 곡물로 바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또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모두가 다 소나 양이라 드리라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곰핍한 자들을 위해 제도가 있어요. 그럴 때 제사장들이 올바로 서가지고 안 된다 해야 되는데, 이게 제사장들이 자기 수입이 없어지고 자기 먹을 게 없어진다고 그걸 염려해서 먼저 앞장서가지고 괜찮아, 그것도 제물로도 괜찮아, 인정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십시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실함으로 나와 함께 만나자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무슨 일에나 넉넉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힘 닿는 데까지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가슴 아픈 내용들을 우리가 듣고 또 마음속에 다시금 새깁니다. 말라기 시대의 모습이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는지요. 풍요롭지 못하고 어렵고 힘들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버리고 형식만 남아있는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일을 맞아 거룩한 주일, 주의 날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싸운데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주님을 공경하며 즐거워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 경제적인 관점과 환경적인 요인들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헌신들이 순종이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베푸신 은혜를 헤아려 보고 세어봄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또 건강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며 아파하는 성도들, 주님 아십니다. 주님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매 순간순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